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288면에 있습니다. 본문이 좀 긴데 내용이 단락별로 되어 있어서 좀 길지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같이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위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수요일 날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공의로운 재판과 사회 정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월부터 신명기를 시작해서 이제 반이 지나갔습니다. 5월, 6월 이제 반이 지나갔는데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때까지 다룬 주제가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먹어서 배부를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너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처럼 섬기지 말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섬겨라. 11조를 드려라. 절기를 지켜라. 이런 주제로 쭉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12장에서 16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르게 예배하고 경외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신명기 16장 18절에서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적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후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 안에 갇혀 있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교회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가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 생활입니다. 본격적인 신앙생활은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세상 한복판에서 말씀과 기도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첫 시간 공의로운 재판과 사회 정의라는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제8주차입니다. 신명기 제8주차 교재 보시면 1. 마음 열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어 위로받은 적이 있습니까? 억울하고 힘들고 오해받고 할 때에 누군가가 내 편을 들어주어서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1861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지금까지도 미국 사람들이 여러 설문조사나 전문가 평가를 하게 되면 계속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1위로 꼽히고 있고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키가 가장 큰 사람으로 알려진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감 잡으셨죠? 안 잡으셨나요?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여러분, 링컨이 키가 몇 센치인지 아세요? 193입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늘 링컨의 얘기를 들었는데 링컨의 키가 193이라 저랑 둘이 서면 볼만하겠죠. 굉장히 농구 선수만한 이 키를 가졌다는 것은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일리노이 주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로 일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링컨이 이제 젊고 가난하여서 정말 이때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끼니조차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그때 아무 대가 없이 이 링컨에게 따뜻한 밥을 먹여주고 헤어진 옷을 기워주는 가난한 과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이름이 한나 암스트롱이라는 분입니다. 링컨에게는 친엄마 같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링컨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변호사가 되었을 때 이름이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였는데 그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자기를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아껴주었던 그 할머니의 아들 더프 암스트롱이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더프 암스트롱을 보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놈이 범인이다, 당장 사형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는데 이 사건의 유력한 목격자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가 그날 밤 저 사람이 피해자를 죽이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이 가부 할머니하고 이 할머니가 아들이 꼼짝없이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링컨이 자기를 그렇게 챙겨주던 할머니의 아들, 그리고 할머니의 아들이 죽인 것 같지 않은데 누명을 쓴 이 아들을 위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아들의 편을 들겠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자청해서 합니다. 수임료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정에 섰습니다. 모두가 이 할머니의 아들을 다 죄인으로 취급할 때에 유일하게, 변호사이긴 하지만 유일하게 링컨만 이 아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링컨은 변호사로서 아무리 자기 사건을 조사해도 이 아들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이제 섰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목격자, 내가 저 사람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목격자를 이제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증인이 그날 밤 어두웠지만 야외에서 저 사람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링컨이 묻습니다. 그날 밤은 어둡고 깊은 밤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똑히 보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격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 밤은 달빛이 정말 환하게 비추어 있었기 때문에 잘 보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링컨이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뒤적뒤적거리면서 꺼냅니다. 꺼냈는데 그게 뭐냐면 아마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정부가 발행하는 천문학 달력, 달이 어떻게 되고 해가 어떻게 되고 하는 별이 어떻게 되고 하는 달력이 있었나 봐요. 그 천문학 달력을 꺼낸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달력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재판장님, 이 목격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력에 의하면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은 달이 뜨지 않는 금음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달력에 그대로 금음날이라고, 금음밤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빛이 환했다는 것이 완전히 지어낸
법정은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 아들이 살인자라고 전부 다 손가락질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실이 밝혀지자 법정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아들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 할머니와 할머니의 아들이 링컨에게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말합니다. 모두가 나를 죄인이라고 욕하고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에 변호사님만 내 편이 되어주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판장과 지도자를 두고 공의로 재판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없고 힘이 없는 나그네, 고아,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돈에 매수되지 않고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어 그들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은 16절, 18절을 말합니다. 16장 18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16장 말씀을 살펴보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대 절기 내용이 끝나자마자 오늘 나오는 본문 말씀은 공의로운 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종교적인 절기와 사회의 공의로운 재판을 결코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종교는 종교고 재판은 재판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리고 절기를 잘 지켜야 하지만 공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절기를 지키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린 백성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사회로 돌아가서 살아갈 때에 거룩함을 그대로 가지고 구별되어서 공의롭게 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항상 같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거짓말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도 나는 정직하고 세상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나는 정당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3대 절기를 말하면서 77절과 초막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가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 같은 약자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어서 공의로운 재판, 사회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 따로 삶 따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가 뭐냐면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 제사를 안 받아. 너희 찬양도 안 받아. 왜냐하면 찬양하고 제사 드리는 너희가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린다고? 그런 절기 제사는 안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1장 15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15절 16절 말씀은 피가 가득하다 악을 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느냐? 고아와 가부와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뺏고 약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6월절, 77절, 초막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한들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공의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약자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공정하지 않게 대한다면 그 예배는 전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를 풀어야 할 것이 있으면 가서 먼저 풀고 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기의 완성, 예배의 완성, 신앙의 완성은 삶의 자리, 사회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말씀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말씀 속으로 먼저 우리가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 속으로 1번입니다. 공의를 따르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뭐를 받지 말라고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느니라. 밑에 보시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뇌물은 이때도 많았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뇌물을 가리키는 원어가 한 23번 정도 나옵니다. 적지 않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면서 뇌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와 의인까지 눈을 어둡게 만들고 말을 굽게 한다고 하면서 뇌물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뇌물에 대해서 왜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뇌물은
그냥 개인의 비리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사회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거룩하지 못한 요소 중에 하나가 뇌물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느냐? 이 당시에는 뇌물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지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지역 사회에서는 왕이나 고위 관료 혹은 재판장을 찾아갈 때 선물을 들고 가는 것은 당시에 당연한 사회적 에티켓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만 그게 에티켓이었습니다. 에티켓. 안 들고 가면 이상한 거예요. 안 들고 가면 저 사람 왜 왔지?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들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인데 재판하는 장소가 바로 그 성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지금처럼 검사, 변호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기적인 돈을 받아가면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그 일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 법관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문에 앉아가지고 재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장로, 그 당시에는 지도자들, 장로들이 앉아서 재판을 했는데 이 장로들은 재판 비용이나 생계의 상당 부분을 이 소송하는 사람들이 바치는 예물이나 이 선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밖에 수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바랬겠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돈으로 재판이나 정의를 사는 것을 능력으로 여겼습니다. 돈 주고 자기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돈을 주고 그 결과를 바꾸는 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뇌물이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돈 없으면 고소도 못하고 돈 없으면 무죄도 유죄가 되는 뇌물 만능주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한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분별력을 마비시킨다는 뜻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안 봅니다.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안 봅니다. 분별력이 마비되었습니다. 뭐 주는 사람? 돈 주는 사람. 100만 원 주는 사람보다 1000만 원 주는 사람을 이기게 만드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소에 공평하고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손에 물질의 탐욕이 지어지면 뇌물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사회 보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잃어버립니다. 불의를 보면서 눈을 감습니다. 타협합니다. 영적인 도덕적인 맹인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굽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실을 왜곡한다는 뜻입니다. 뇌물은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어줍니다. 뇌물은 없던 것을 있게 만들어줍니다. 뇌물은 있던 죄를 없게 만들어줍니다. 뇌물로 줄 돈이 없으면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신명기 10장 17절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좀 이상하잖아요.
앞에서는 막 하나님이시여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 말씀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뇌물이 그 당시에 얼마나 당연시되고 팽배해졌으면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뇌물이 만연하고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당하지 못한 행동인 뇌물을 받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해서 돈 벌 수 있냐? 정의가 밥 먹여주냐? 뇌물도 사업수단이야. 적당히 편법 쓰고 줄을 대고 대세를 따라가야 잘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성도들 가운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너희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목사들이, 교인들이 더하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여러분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 세상의 불의에 올라타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거룩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잘못된 타협안을 과감히 거절하고 묵묵히 정직과 공의와 정의의 길을 걸어갈 때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존귀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공의로운 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온 후에 신명기 16장 21절에서 17장 7절까지는 우상 숭배한 사람들에 대한 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한 사람들에 대한 징벌은 공의와 정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말씀 아닌가? 그런데 왜 여기에 나오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재질이 무거운 사건 제1호는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성경의 문맥을 쭉 자세히 보면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은 종교적인 훈계가 아니라 우상 숭배한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에 대한 사법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 17장 3절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게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들렸으면 자세히 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일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은 사형입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만 듣고 즉흥적으로 판결하지 말고 자세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가증한 일이 사실이라면 이 당시에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공공연해지면 그 신앙 공동체의 사회 정의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 정신이 사라지면 그 나라는 무너집니다. 지금 유럽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도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의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과 정욕을 정말 극대화하는 음란의 극치를 달리는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판장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여 우상 숭배 문화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신앙 공동체와 사회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자를 죽여서라도 제대로 징별해서 신앙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사회 정의의 유일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해결돼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죽일 때는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는 악입니다.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것은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신앙에는 절대로 어떤 모양이라도 우상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상을 갖는 순간 우리는 악을 가지는 것입니다. 악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내 안에 우상이 없는지 항상 살펴보고 혹시라도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자들과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한 2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스데반을 죽일 때 이 신명기 17장 6절 7절 말씀을 근거로 죽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모함할 때 증인을 2명을 세웠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증인을 세웠는데 그 증인이 다 무슨 증인이라고요? 거짓 증인들. 세워놓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이 뭐냐면 먼저 첫 번째 증인이 나와서 그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머리채를 잡고 그 자리에서 머리를 돌로 내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돌을 맞고 쓰러지잖아요. 쓰러져 있으면 더 큰 돌을 가지고 2번째 증인이 나와서 가슴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그런 후에 다른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일제히 돌을 치는 것입니다. 그게 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세워놓은 법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우상 숭배를 신성 모독과 동일시하게 여겼고 스데반을 신성 모독으로 고발해서 우상 숭배자들을 사형시키는 방법대로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신성 모독이라고 거짓으로 꾸며내고 그것을 우상 숭배로 탈바꿈시켜서 죽인 거예요. 본문에서 이어지는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은 지방 재판관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판결을 마주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명시해 놓은 법조항입니다. 성문 안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다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민사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구타하였거나, 구타하고 피를 흘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형사소송입니다. 형사법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서로 싸우고 구타하고 막 싸우면 누가 잘했다고 얘기합니까? 전부 다 자기들이 잘했다고 얘기하죠.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결하기가 힘든 거예요.
요즘처럼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말만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판결하기 어려우니까 이때 이 판결은 누가 하느냐?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즉 중앙법정으로 가서 거기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중앙성소인데 성소에 성전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판결을 물어야 했습니다. 왜 그러면 판결하기 어려운 것을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한테 가느냐? 하나님 중심의 판결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났을 때에 백성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토를 달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재판을 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무시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으로 간주해서 사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렇다면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우상 숭배가 악입니다. 이를 통해서 온 백성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는 내 생각이 기준인 시대입니다. 성도들도 내 생각을 잘 내려놓지 못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뜻과 다르면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교만이 신앙을 깨뜨리는, 믿음을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악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기꺼이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16장 18절부터 쭉 해서 18장 22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질서 있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질서를 위해서 가져야 할 권력을 어떻게 세우고 사용해야 하는가를 쭉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는 공의로운 재판, 사법 권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는 정치적, 행정적 권력인 왕에 대해서, 그리고 18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종교의 권력인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그리고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는 영적인 권력인 선지자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왜 왕보다 공의로운 재판, 사법 재판에 대해서, 공의로운 재판에 대해서, 사법 제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왕은 최고 권력입니다. 법 위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왕을 먼저 언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은 세상의 왕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왕은 다릅니다.
성경이 왕보다 사법제도를, 공의로운 재판을 먼저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의 법을 철저히 지키고 따르고 집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왕이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왕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에 왕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법제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재판을 먼저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않다. 우선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로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1순위입니다. 영순위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1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왕을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상황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면서 왕을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가? 여러분 사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에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도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가 뭡니까? 왕의 지팡이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왕의 계보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우실 것을 미리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서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왜 하나님이 상심하셨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했던 왕은 세상의 왕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나?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나?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워라. 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 세워라. 타국인, 이방인은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왕이 되었을 때 어떤 것을 금지해야 하나?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병마는 군사력입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군사력으로 이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병마를 그래서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당시에는 외교 전략적으로 결혼하는 정략 결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방 나라 공주들이 결혼하면 꼭 뭘 가지고 온다고요?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비극을 맞이한 왕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은금을 쌓는다는 것은 욕심 때문에 백성을 착취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물질을 의지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금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사람이 이 세 가지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면 왕이 통치하면서 제일 핵심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말씀이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나라의 왕이 제일 먼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2번 왕의 자격입니다. 율법의 등사본.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뭐 하기를 배우라고요? 경외하기를 배우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리더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공동체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교재에 보시면 3번 교만하지 말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뭐 하지 아니하고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만의 의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아무리 최고 권력자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교만함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몸에 배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재 뒤쪽에 보시면 삶의 적용입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나는 정직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리더들을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공의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려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섬기려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도전이고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위와 교회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고 함께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